그래서 욕망은 주로 즐거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접촉을 하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그 욕망이 그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그 설명 강론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버려두고 발로 저기로 넘어갑니다. 욕망의 대상과의 접촉에 의한 즐거움에서 더간 즐거움이 이제 대상에 대한 접촉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이에요. 아까 욕망은 주로 즐거움들이고 그 즐거움들은 즐거움이 있지만 위험함이 반드시 있다는 건 스스로들 관찰해 보시고 즐거움의 동시에 이면에 지금 그 거친 즐거움보다 내면의 심미적인 아름다움, 그 거친 욕망에서도 접촉을 더 아름다운 욕망이 뭐냐면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고급 욕망은 미술품을 본다든지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보는 것들 많이 있지요. 대상이 달라져요. 그거는 거친 아까 욕망보다는 내적인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즐거움을. 이게 조금 더 높은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즐거움이 이제 감동이죠. 감동이고 감동은 바깥에서의 접촉과 내면의 아름다움과 중간의 정도에 위치한 겁니다. 이제 바깥의 접촉에 통해서 그 즐거움 말고 내면의 기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면의 기쁨은 언제 오냐면요. 오히려 자, 마음이 아름다울 때 오는데 남을 도와주게 되면 아까 뭐 음식을 먹어서 접촉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즐거운 이런 거랑은 다른 종류의 내면의 기쁨이 솟기 시작하지 않나요? 내적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지금. 바깥의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 생기는데, 자, 보시도 그렇지만 더 나아간 게 계율적이구나, 이제 공부인데, 부처님이 초선이 뭐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고 버린 뒤잖아요. 떨쳐버린 뒤 집중을 해서 이렇게 내가 지속적 관찰. 지금 얘기 다 하면 새길로 세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집중을 통해서 초선에 드는데 그때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건 내적 그 기쁨인데 이건 즐거움과 다른 단어예요. 즐거움, 기쁨, 더 나아가면 이제 행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삼매가 되면. 좀 단어를 나눠서 쓰지요, 일단.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건 즐거움이란 단어를 일단 써보고, 내면의 기쁨은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란 단어인데, 이 내면의 초선이라는 거의 기쁨은 오히려 뭐냐면, 마음에 해로운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아까 해로운 요소가 사라졌고, 감각적 욕망이 떨구어졌다가 한마디로 한다면 해로운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아름다워졌을 때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은 내면에서 기쁨이 솟겠어요? 안 솟겠어요? 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내면이 아름다워졌어. 자, 뭐 시끄럽던 내면의 소음이 사라졌어. 이런 쪽으로도 내 삼매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런 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아름다워졌어. 그러면 기쁨이 솟겠죠. 근데 아까 그 욕망이랑 다른 건 욕망은 접촉을 해서 즐거움이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내면에 지금 아름다움은 어떻게 생겼죠?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던 해로운 마음을 버려서
내 안에 해로운 요소들은 아까 감각적 욕망, 러프한 거친 욕망과 같이 결부됐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하신 이유가 마음의 해로운 요소들, 지저분한 마음과 그 욕망과 결합이 됐던 건데 그걸 지금 초선은 뭘 접촉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걸 버려서 삼매부터는 버려서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대상과 결합을 해야지만 벌어지는데 즐거움이 삼매는 그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접촉이 아니라 내면에 해로운 마음이 지저분한 마음이 떨구어지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걸 아니까 그제서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삼매가 된 자가 이해한다가 욕망으로 100%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욕망을 떨구니까 내적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그때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욕망이 좋거든. 여태껏 욕망으로 살아왔거든. 그리고 그러나 이걸 떨궜을 때 내적 아름다움이 이 놀라운 내적 아름다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내적 아름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와 이건 지복스럽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위험했는지. 여긴 달콤함도 있지만 이 위험함이 마음을 얼마나 해롭게 만들었었는지. 여하간 돌아와 초선이 되니까 기쁨이 생기면서 희열이 왜 생기나요?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보시하거나 감동하거나 하면 막 희열까지는 아니더라도 환희가 솟잖아요. 막 살떨리게. 아름다운 어떤 막 감동했을 때. 감동했을 때 누가 감동한 거죠? 마음이. 그때 해로운 요소가 조금 떨고 사라진 거거든. 그때 마음이 아름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한 건데 더 떨궈지면 초선이 되면은 내적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이건 기쁨인데 시간은 벌써 넘어가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할 것 같네. 삼선은 뭐지요? 기쁨과 희열이 사라졌어. 삼선은 기쁨과 희열이 사라진 다음에 뭐가 되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세 번째 삼매는 드디어 여기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마음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은 조금 단어를 구분해서 지금 쓴 거고 여기 삼선의 행복은 우리가 욕망의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행복하다 하는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 행복은 뭐냐면 욕망과 접촉이 아니라 대상과의 접촉이 아니라 삼선의 행복은 버린 거예요. 해로운 요소들을. 내면의 행복인 거죠. 그 경에 내면의 행복을 경험한다. 부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행복.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행복. 행복한 마음인 거죠. 어떤 대상을 접촉해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사선은 뭐죠? 행복도 버리고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매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러죠. 미쳤어. 목적이 행복하려고 한 건데 지금 삼선이 돼서 행복해 죽겠는데 몸과 마음으로 그걸 왜 버려? 그게 목적이었는데. 왜 버리냐면 그 행복보다 더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평정, 사선은 평정이잖아요. 행복이 있다는 건 사실 행복은 늘 상대적 행복이다가 이해되시나요? 그 이면의 괴로움이
있다예요. 사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선은 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안 되는 이유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기 때문에 양쪽을 다 버리니까 평정이란 단어를 쓰신 거죠. 근데 그 평정은 우리가 실제 내용은 뭐예요? 삼선보다 더 행복하다지. 근데 그게 왜 더 행복하냐면 거기는 행복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고요하고 평정이다라는 건 부동심에 갇혀온 건데 고요하고 맑고 촉촉하다, 공적하다, 깨끗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로 전달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삼선이 안 되고 그걸 안 버린 자가 사선의 이 말이 사실은 그 상태가 잘 와닿지는 않겠죠. 돌아와서 지금 5선, 6선은 안 갔습니다만 그냥 5선까지 가보면 5선은 4선은 여전히 깨끗하지만 깨끗한 건 색깔이요? 아니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물질 세계에. 그 물질마저도 버리는 게 윗바사나에서 공무변처가 되는 게 공무변처는 물질을 초월하여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더 완전한 공으로 가는데 사선이 된 자가 왜 더 공으로 가죠? 그 하얀 깨끗함마저도 싫을까 좋을까요? 더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깨끗해지고 싶으려면 하얀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데 사선이 된 자는 이해했다 치고 사선이 안 된 사람이 공으로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즉 돌아와 윗바사나다 부처님이 답을 주셨지만 삼매도 안 된 자가 삼매가 안 된 자다라는 건 예를 들면 대상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거로만 러프한 거친 거로의 접촉으로만 즐거움이 생기는 게 전부인데 초선도 안 됐다라는 건 전달됐어요? 초선은 아까 그걸 버려서 내면의 기쁨이 생긴 거잖아요. 심미적 아름다움이. 러프한 욕망하고 그 해로운 마음들을 버려서 어느 정도 버려서 오히려 내면에 심미적 아름다움이 생겨서 희열이 기쁨이 생긴 건데 그것도 체험을 못했다라면은 그거는 욕망에 의해서만 즐거움이 생기는데 지금 그거는커녕 지금 다 버려라 윗바사나로 이거 와닿겠냐는 거예요. 아까 네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는데 한국 가도 너는 거기 행복 즐거움이 크겠지만 괴로움도 있을 거야 가지 마 하면 안 갈까요? 가서 겪어봐야 이제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 분명히 내가 마부 무슨 경에 계신 얘기예요. 다 부처님 말씀 전쟁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하면 안 갈까요? 네, 안 갈 거예요. 훌륭하신.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해서 바로 해탈하시나요? 사실 대다수는 가는 거예요. 가서 직접 겪어보고 지금은 그까지 전쟁이야 그래도 신들끼리 전쟁인데 큰 저거가 있겠어? 그리고 행복은 막 엄청나게 많은데 하고픈 거 다 할 수 있는데 마부도 좋아. 신들의 왕으로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신들의 왕이 안 되면 중간급 신 그것도 정 안 되면 마부도 신이잖아. 그리고 보통 가게 되죠. 돌아옵니다. 윗바사나다라는 건 초선이 되고 초선 2선 건너뛰고 3선으로 얘기할게요. 3선은 경에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3선의 세계는 바깥 세계의 대상들이 괴로운 거를 접촉할 수 없는 천상이다예요. 3선의 세계가. 즉 괴로운 걸 접촉을 못한다는 건 괴로운 접촉을 반연하여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괴로운 걸 접촉할 수 없다면 괴로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삼선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삼선에 여러분이 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선의 신인데 삼선도 버려. 그거 윗바사나야. 위험한 거야. 버리겠어요? 버리나?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걸 알아야 버리지. 위험해요? 괴로운 걸 접촉을 못 하는데? 안 괴로운데, 한마디로. 부처님 말씀 이해되겠어요? 삼선의 신이 안 돼. 안 버려. 그때 부처님이 윗바사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삼선의 신이여 그대도 수명이 길지만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삼선의 신이 그 전엔 안 믿다가 그 말은 믿을 거예요. 똑똑한 신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2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은 언젠간 반드시 멸한다? 맞습니까? 맞네. 신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긴 맞는데 맞네. 나 언젠가 죽겠네. 영생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죽더라도 지금 괴로운 접촉을 못하니까 나는 양손의 떡을 다 줄래 할지도 몰라요. 부처님 말씀도 듣고 따라가면서 좀씩 공부 짓고 그러나 뭐 윗바사나 나 천천히 갈래. 4선 갔다가 5선 갔다가 천천히 갈래 보통 이러지 않겠어요? 이유는 괴로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의 수다원이 부처님께서 수다원들이 방일할까봐 걱정하는 게 나오시죠. 수다원님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예요. 왜 방일할까요? 왜 걱정을 하시나? 7번 안에 그거죠. 하나는 무조건 예정돼 있어서. 두 번째는 사실은 수다원들은 7번 안에 해탈이 되든 안 하든 신경 안 쓸 겁니다. 경에 계시다시피 어제는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부처님이 땅에 이렇게 먼지 하나 탁 집으시면서 수다원이 된 자는 어제 히말라야만큼 많은 괴로움이 요만큼이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히말라야가 얼마나 큽니까? 설마 어저께 괴로움이 그렇게 컸겠어?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모르지만. 자, 요만큼 있어. 이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다원이라는 분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해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혹시? 그러면 이런 분에게 윗바사나야 하면은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아까 삼선의 신한테. 지혜로운 신들은 분명히 압니다. 맞아 하고 알아요. 이치는 맞네. 문제는 이치는 맞는데 괴로움을 작다면 천천히 가야지 이런 존재들이 더 많죠. 천천히 가야지. 내가 여러분께 지금 천천히 가세요 이러는 건 아닙니다.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이 윗바사나를 알더라도 이건 정말 불굴의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와 관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 미친 여인이 있었죠. 광녀. 애가 둘인가 셋인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셋이었어요. 비가 막 억수로 올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셋 다 데리고 건널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둘 놓고 뭐 하나 데려가고 기다려 이쪽 또 다시 와서 데려가고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 여인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미친 여자가 됐는데 부처님을 뵙고 원래 염세로 이 미친 여자인데 부처님께 법을 배운 다음에 해탈을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시간은 걸렸겠지만 이 여인은 처절한 염세가 있었고 그
그 처절한 염세가 법을 배우는 순간에 윗바사나로 전변했고, 염세와 윗바사나는 한 끗 차이예요. 물론 다른 그 뜻이 한 끗 차이가 뭐냐, 물론 다른 뜻은 있는데, 염세는 너무 이 세계가 싫어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가난하거나 처절하거나 찢어지게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 이게 염세고, 뭐 그런 거 외에 염세도 있겠지만, 윗바사나는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큰 대행복을 위해서 이 세계들은 전부 아랫세계들, 전부 그 밑에 점점 위험성이 많은 세계들이니까 더 높은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버리겠다가 윗바사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천상세계 죽게 하면은 되게 무척 높은 천상세계 가고 싶잖아요, 당장. 근데 그 여인에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천상 죽게, 천상 가세요, 가겠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다 싫고 다 귀찮은 거는 해로운 마음에 염세에 불과할 뿐인데요. 부처님 법을 공부를 들으신 다음에 그게 윗바사나로 전변했고, 그 윗바사나만으로는 해탈 못해요. 공부를 지어서 삼매가 되신 거예요. 삼매가 돼서, 삼매가 왜 돼야 되냐면, 삼매는 아까 그 여인은 그거 되기 전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해로운 마음이었어요. 해로운 마음 중에서도 최악의 해로운 마음이었어요. 염세로. 근데 삼매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해로운 요소가 떨구어졌기 때문에 내면의 심미적 아름다움으로 전변했고, 더 나아가 그 행복의 마음으로 전변했고, 그제서야 객관적으로 그 꿈처럼 자녀들이 돌아가신 거를, 죽은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거기에 그때 그래도 그때 그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처절했던 거는 그것으로 윗바사나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윗바사나가 쉽지가 않다, 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공부가 위로 올라갈수록 괴로움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쉽진 않아도 부처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알려주셔야 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공부를 많이 지어라. 많이 지셔야 됩니다. 윗바사나를. 많이 안 지고 우리가 다음번에는 오늘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네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시간이 그렇고, 같이 져야지만, 쌍으로 같이 져야지만 초선, 2선, 3선, 4선이 빨리빨리 됩니다. 같이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선에서 머무르는 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아까 3선 예를 들었듯이 3선을 왜 버려, 그 좋은 걸. 3선의 신이. 그러면 그 좋은 걸 왜 버려 하면 그 신은 4선이 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지. 3선을 버려야 4선이 되는데. 전달됐나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안 닦으면 사마타가 진전이 그 위로 하나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세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사마타에서 하나 더 올라가는데 삼매 된 사람이 초선에서 이선 가려고 그러면 이수명으로 안 되고 수없이 태어나서 초선이 싫어져야 이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을 닦은 다음에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어라,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어라가 뭐예요? 윗바사나. 초선을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거다. 죽을 만큼 좋은은 초선의 결론이고, 그 뒤에 붙은 병은 이선에 비해선 병이다. 정리하면 초선을 먼저 꼭 닦아라. 초선 안 되고 윗바사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초선을 먼저 사마타를 꼭 닦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한평생 초선, 또 다음 초선으로 신으로 나와서 초선만 닦고 말 거니까
초선이 꼭 되고 나서 초선도 병이다라는 걸 알고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지어서 이선을 닦아라. 윗바사나가 이거다 이겁니다.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마타를 계속 빨리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윗바사나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걸 관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삼선, 난 삼선 좋아. 삼선에서 안 갈래. 수 없는 세월 삼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요.